예, 오늘은 주일학교의 역사와 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것은 설교라기보다는 좀 강의에 가까운 특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태동되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면서 또 주일학교의 장점 그리고 또 단점은 또 무엇인지, 그럼 그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은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 오늘 장학 예배니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키워나가는 데에 우리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같이 주일학교를 돕고 힘을 써서 우리 언양교회가 오늘보다 난 내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이 말씀 잘 아는 쉐마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이 아이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양육할 것에 대해서 항상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귀에 그 입에 그 길에 달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교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도 교회에서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한번 영상을 보면서 2011년도에 제작된 영상이지만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되고, 그 영상을 보면서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Não поможете? आप हमें खो रहे हो.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Папа, мама, 우리 잃어먹으면 안 돼. Не теряйте нас.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uns also Brief.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Don't leave us.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4세에서 14세까지의 그러한 아이들. 이 아이들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80% 이상이 이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러한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의 수, 그러니까 전체 성도의 수 비율로 보면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교회 예산은 일반적으로 평균 3%를 배정한다는 거죠.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런 현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많은 것으로 얘기하고 바쁘다고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민낯을 스스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실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거울을 보아서 우리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흥그러진 머리가 있다면 머리를 다듬고 또 옷 매무새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현실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다시 고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의 이 주일학교에 그러한 역사들 어떻게 거쳐왔고, 그리고 그것의 또한 발전 과정, 그리고 장단점 파악해서 개선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학교는요, 영국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영국은요 18세기가 되고 19세기가 되고 그때 1830년쯤이 됐었을 때 비로소 이 초등학교의 공교육이 생겨졌습니다. 그럼 그 앞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던 그 영국의 초등학생들이 1830년대가 되어져야만 그렇게 초등학교 공교육이 일어났다면 그 전에는 그러면 공교육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대학교 그런 것이 있고 고등교육들, 전문교육들은 있지만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영국이요, 다른 유럽에 비해서 더더욱 그러한 공교육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모든 부모님들과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공장으로 불리어 나왔습니다. 돈을 번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환경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공교육이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고, 또 가정에서도 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완전히 방치되어져서 나라에 굉장히 큰 위험이 직면하게 되어졌고, 많은 여러 가지 실제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악과 범죄와 부도덕,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지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 전 세계적으로 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50조 가량의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식량이나 그런 것들을 원조해 줄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50조를 투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교육 중에서 또 실패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현대에서 다시 반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육을 막 시켰거든요.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사람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그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들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육을 받아도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수준만 교육을 받아요. 직업 교육만 받는다는 거예요. 글 정도 쓰고 알고 그리고 자기 직업 교육 실제적으로 뭔가 기술을 배우는 거 그거 배우고 그냥 학교도 안 가버리고 때려치워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이 가난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존엄성이라든지 그것들이 향상되려면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되냐면 이러한 성경 교육을 비롯한 인문학을 교육해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보세요. 인문학이 완전히 등한시되어졌잖아요. 기술이 어뜸이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많이 부흥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져서 이게 굉장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왜요? 인문학의 부재.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 교육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초적인 아주 철학적이고 사람의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교육들이 부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속에서부터 무너지면서 완전히 다 자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렉스라고 하는 이분이 악과 범죄와 부도덕과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지에 있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교육이 최선의 치료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나이 45세 때에 자신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재를 털어서 이 주일학교 교육을 주창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죠. 왜 또 주일학교를 하게 됐냐면 우리는 주일학교라고 하지만은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Sunday Christian, Sunday 스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unday 일요일 주일날 그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일날 그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이들이요 일요일 말고는 주일 말고는 아이들이 쉬거나 놀거나 불러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요일날, 주일날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렉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두 가지를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성경과 학문. 일반 학문과 성경을 같이 이 주일학교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버트 렉스는 그때 당시에 이 영국에 공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성경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의 여러 가지 인문학들도 같이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의 학문과 또 성경을 같이 공부를 시키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졌죠. 이것은 이 로버트 렉스가 시작하면서 완전히 영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영국의 이 주일학교 열풍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 교회에서 이러한 주일학교를 많이 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거기서 문제도 또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일반이란 종교교육을 일반 그냥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해도 되는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게 되어졌고요. 또 안식일을 범한다. 암만 공부를 시킨다고 하지만은 왜 안식일 날 애들 불러갖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냐? 이거 안식일 범하는 문제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한 문제에도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번창하게 되어졌습니다. 영국의 예가 그렇게 되고요. 다음 장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은요, 영국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부분에서 주일학교가 발전하게 되지만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그렇게 강조되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미국에서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에 부닥쳤냐면 바로 정교가 혼합되어져서는 안 된다. 즉 세상 학문과 성경 교육은 각각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학교가 먼저 나라에서 선을 딱 긋습니다. 우리 공교육은 성경이라든지 종교교육은 실시할 수 없다. 말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일반 학문만 교육시키겠다. 그렇게 딱 끊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들은 어떻게 하게 된 것입니까? 주일학교는 뭐만 교육하겠다? 성경만 교육하겠다. 신앙만 교육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넘어와서는 종교가 분리되면서 원래 영국에서의 주일학교는 일반 학문과 성경을 같이 가르치는 것이었지만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에는 일반 학문은 세상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배우고 이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썬데이 크리스천 그렇게 썬데이 스쿨을 그렇게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을 많이 했고 굉장히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1970년대 미국의 감리교파는 영국에서처럼 주일학교를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공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어졌고요. 1824년에는 북미 주일학교 동맹이 결성되어졌고 또 주일학교 교장 또 학장 교재 개발 교수 방법 개선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많이 주일학교가 이 미국에서 번성을 하다가 1900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이 주일학교의 성장이 둔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이후로 이렇게 되어지면 주일학교가 급격하게 이제는 쇠퇴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죠. 미국은 지금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버렸고 거의 이제 없습니다. 미국의 뒤를 따라서 우리나라가 계속 따라가죠. 똑같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주일학교가 완전히 쇠퇴되어지고 문을 닫는 데가 굉장히 많고 있죠.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러한 주일학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해방 이전의 우리나라 주일학교 운동은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렇게 실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같이 주축이 되어져 가지고 주일학교를 그렇게 부흥을 시키고 또 조직도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면서 나아가게 되어졌죠. 1905년도에 선교사님들의 모임인 선교연합공의회에서 주일학교 위원회가 조직되어져서 통일공과 편집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고요. 1908년에는 브라운과 해밀이 한국 주일학교를 돕기 위해서 내한했고 1913년도에서는 서울 경무대 마당에서 주일학교 대회가 열렸고 1921년에는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조직되었고 1925년에는 제2회 조선주일학교 대회에서 보고된 주일학교의 수는 무려 26만 명이나 되어졌다는 거죠. 그 이후로 또 1925년도 제2회 조선주일학교 1932년대에 제11회 세계주일학교 대회에서는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고됐습니다. 이 수치는 무려 세계의 8이나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 작은 그런 좁은 땅덩어리에서 주일학교 운동이 확산되어지면서 세계 8위의 기염을 토하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단별로 새로운 연합회를 조직하면서 교사 양성을 위한 강습회 개최하고 교재와 문서 사업에 주력했었죠.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점점점 주일학교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우리 고신교단 다음 장면. 그렇다면 우리 고신교단,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져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1952년도에 우리 고신총회가 조직된 이후로 1954년에 열린 제3회 총회에서 종교교육부를 설치하였고 1956년부터 공과를 출간했고 또한 65년에서는 생명의양식 출간하고 64년에서는 전국교육연구대회 개최했고 1982년도에는 총회교육위원회가 그렇게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요 다른 교단보다 더 앞서 나가서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특별히 총회교육원이 이렇게 신설되어진 이후로 그랜드 스토리라고 하는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공과를 완벽하게 성경 이야기를 쭉 그렇게 공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완전히 우리나라 교단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너무 앞장서서 너무 멋진 교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또 불씨가 되어져 가지고 다른 교단도 와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한 그러한 주일학교 교재가 지금 아주 잘 만들어져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가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거쳐져 왔는데 자 그렇다면 주일학교의 장점과 단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일학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변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주일학교의 장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장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뭐 공교육에서 뭐 종교 교육이 있고 뭐 기독교 교육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나라에서 만든 그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학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우리가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맞는 또 교회에 적합한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일학교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 연령대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발달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젖을 먹고 또 기고 또 뛰고 자라가면서 점점 말을 하면서 그렇게 5살 유아기를 지나서 또 8살 또 학교를 입학하면서 또 중고등학생이 되어지면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나중에는 청년으로서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발달 과정이 있는데 그 발달 과정에 따라서 그게 적합한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 거기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주일학교에서는 실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서 같이 다 모여서는 그런 건 좀 하기가 어렵겠죠. 세 번째로 또 장점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의 아주 또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에 막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주일학교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또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그러한 신앙의 접점을 이 주일학교에서 마련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초등학생들부터 시작되어지면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상담하지 않고 도리어 또래 집단 자기 나이에 비슷한 애들에게 상담을 하고 상담받고 서로 간에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또래 집단의 아이들이 또 같이 폭발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어진다. 이게 주일학교의 굉장한 강점 4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일학교에 장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일학교에 단점도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다음 장면. 장점은 우리가 굉장히 잘 갈고 닦아야 되겠지만 이 단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편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육이 단편화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린이들만 있거나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거나 아니면 노인들만 있거나 그렇게 하면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요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 많이 배운 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누구나 다 같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가 그걸 무너뜨렸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버리니까 단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에서 실컷 교육해도 초등부로 잘 연계가 안 되고 초등부에 실컷 해도 또 중고등부에 잘 연계가 안 되고 중고등부에 실컷 해도 청년부에 잘 안 되고 청년부에서 해서도 장년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편화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같은 신앙을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한 말씀을 같이 듣지도 않고 한 예배를 같이 드리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른들이 같이 공유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를 수도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다니까요.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또 위험성은 또 뭘까요? 자, 시작. 비전통적. 주일학교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전통적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전통적인 방식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인 남녀가 되어지면 만 12세 이상이 되어지면 다 어른으로 취급해줘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같이 회당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12세 이상이 되어지면 회당장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또 설교 강론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나와서 앞서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인으로서 취급을 받고 같이 한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 외의 교육은 뭡니까? 그보다 더 어린 애들은 집에서 그렇게 교육받는 겁니다. 그게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었죠. 성경이 기록된 방식이었고, 근데 주일학교는 효율성만 따져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하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꽁 잡는 게 매다. 좋은 성적만 낸다면, 효율만 좋다면 무조건 좋다. 그게 선이다. 그게 바로 실용주의, 미국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일학교와 같이 연합되면서 잘못된 그러한 목적의 그러한 혼돈 가운데로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또 볼까요?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대착오적이다. 시대착오적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학교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로버트 레익스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19세기가 되어져서야 영국에서 공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초등학교에. 그 전까지는 공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 교육도 시켜주고 성경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려고 주일학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니죠. 지금은요, 심지어 공교육에 비해서 주일학교 교육이요 훨씬 떨어져요. 로버트 렉스가 주일학교를 주창했었을 때는 세상 교육이 성경 교육보다 훨씬 뒤처졌고 교회 교육보다 훨씬 뒤처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세상 사람들의 교육을 이끌어 줬었을 때였고, 지금은요 비교가 안 되죠. 그 전문성이라든지 그러한 실력이라든지 그러한 또 여러 가지 투자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비교가 안 됩니다. 가령 해서 주일학교의 단면을 여러분들에게 직시해 드리겠습니다. 직면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서 20분 정도 얼굴을 대면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주일학교의 현 주소입니다. 일주일에 20분을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대요. 진짜 이거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시대착오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주일학교 그런 부분들에서 또 1, 그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작은 갈로 1 시작. 주일학교는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서 근대 교육의 일환 혹은 대안으로 로버트 레익스에서 그렇게 추창되어진 게 주일학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성도수 늘리기 위한 그러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일학교가 점점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 저희들이 많이 실수를 했었어요. 저 나이 때에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실수를 했는데, 저도 제가 전도사 때라든지 그럴 때에 그때 많은 그런 주일학교에 그런 돌풍같이 불어닥쳤던 그런 것들이 유행이 바로 뭐였냐면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져와가지고 주일학교에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교육해야죠.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야죠.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다음 장면. 자, 그렇다면 주일학교의 대안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실용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주일학교를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는 교육은 뭐 작년교육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선교사를 지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효율이라든지 실용 이런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이나 실용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이런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향을 간다고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가정과 성회, 한 공동체 교육을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그러한 교육과 또 교회의 그러한 교육이 같이 한 라인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공동체로 그렇게 지향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든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같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다면 그것을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한 말씀으로 같이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엄마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 아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종교, 다른 종교로서 그렇게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중직인데 아이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안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성애라고 하는 한 공동체 교육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첫 번째 세부 첫 번째 시작. 만 12세인 초등학생까지 주일학교를 유지하고, 두 번째 중학생 이상부터는 장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세 번째로 추가적으로 중고등학생 때에는 교리교육을 실시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커리큘럼 안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부에서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주로 암송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저기에 나른 기본교육 커리큘럼은요, 적어도 유치부를 졸업했다면 저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년부로 가면 유치부 거를 알고 또 저것까지 또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초등부는 유치, 유년 거를 다 하고 초등부 거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연계교육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만 유치부에서 배웠던 애들이 초등부에 와서는 또 새로 하는 거예요. 초등부 애들이 또다시 목사님 바뀌고 교육자 바뀌고 또다시 새로 또 하고, 또 그렇게 새로 했다가 또다시 중고등부를 오면 또다시 새로 가고, 또 그래 또 청년회 가면 또 새롭게 또 하고, 또 그 사이에 교육자 바뀌면 또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뭔가 쭉 하나의 선을 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처음에다가 확 뒤집어지고 또 좀 했다가 탁 뒤집어지고 좀 했다가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것만 계속 핥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들의 등살에 의해서 힘이 약하니까 저래도 재미가 없어도 배운 거 또 배우고 배운 거 또 배우고 했던 말 얘기 또 듣고 했던 얘기 또 들어도 부모님이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중고등학생 이생쯤 되면서 머리가 커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점점 이제 교회 와봤자 재미가 없고 했던 얘기 자꾸 또 하고 자꾸 또 목사님 바뀌면 또 새로운 거 또 하고 또 똑같은 거 또 하고 그러니까 재미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학생 이상 되면 이성이 발달하고 그때는 새롭게 지식 같은 것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심어줄 수 있고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인데 또 새로운 걸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교회를 급격하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것을 가지고 초등부 때는 유년부 때는 십계명 신약 1도, 초등부 때는 구약 1도,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성경 전체적인 그런 내용과 스토리 중심으로 또 인물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중고등부 때는 학습 세례 중심 교리 교육으로 또 교회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교리 교육과 또 한계가 교회 역사인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 역사. 교회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걸어왔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언양교회의 역사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양교회 역사 아이들한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건 아버지 교회지, 엄마 교회지,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언양교회의 역사를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언양교회가 어떻게 거쳐왔고 어떤 고통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기적적인 은혜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고 이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고 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그 역사의식이 결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언양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하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에서도 역사교육이 상실되니까 아이들이 다 이민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 우리나라 아니다는 거예요. 헬지옥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떠나가 버리려는 거예요. 왜요? 역사교육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청년 때가 되어지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성경 및 시사토론과 비전 트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까지 이제 이성이 발달할 때 그때 교리교육을 시키고 역사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이제 성경까지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핵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성경 안에서 또 역사 안에서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들이 길러지면 그것을 같이 서로 토론하면서 보여야 되는 거죠.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더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자기네들 꿈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일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한 꿈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별 이질감을 없애고 상위 부서 학생들은 누구나 하위 부서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연계 교육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이 올바로 진행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장강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또 조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라고 해가지고 7월 말부터 이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인 그러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합시다. 주일학교가 우리의 미래예요. 10년 후가 되어지면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청년으로 자라가지고 저쪽에 앉아있고요. 또 청년들은 10년 후에 이제 교회 집사님이 돼갖고 애들 안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우리의 다음의 미래가 더욱더 흥황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계속 연계되어져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을 초청하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힘써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